오늘은 특별히 이성원 집사님이 찬양의 밤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배를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짧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과 또 언약과 비교하면서 그 복음의 탁월함을 이제 율법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로 21절 말씀까지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을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공,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도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고 권세를 차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아무리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아무리 내가 한 달에 27만 원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육신의 정욕과 권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여러분 실패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와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탁월한 이름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들처럼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돈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한 사람들은 실패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소시민이지만 우리의 이름이 탁월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정말 평범한 삶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세요. 물론 내 욕심이 있고 내 꿈이 있으면 여러분 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신앙의 사람들은 멀리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성공의 지표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잘되고 형통한 것을 성공의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에 면류관을 시험받는 그것을 성공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는 분들도 보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육체의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초점을 맞추시고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등바등 해가지고 더 많이 모으고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고 지옥과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는 칭찬받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시험받는 그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마지막 최고의 목표여야 하고요, 소망이어야 하고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고 지금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 현재 상태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상태로. 저도요 지금 현재 상태로 판단한다고 한다면요 각 그냥 바닷물에 빠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제일 설교도 길게 하면 제일 눈치 보고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드님이에요. 오늘 왜 그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하면 알았어, 다음에 짧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완성체가 아니에요. 저기가 있었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완성체가 아닙니다. 점차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공부도 물론 잘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그 욕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좀 속상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 내가 왜 그럴까요? 좀 속상해하고, 다시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약한 것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어떤 이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요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꺾어지 했을 때에 그 나무에서 꽃을 꺾었을 때 지금 당장은 뭐합니까? 꽃이 화려하고 향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서 잘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좋은 물을 주고 아무리 지금 좋은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죄의 근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에서부터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서 끊어졌고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붙여졌기 때문에 죄의 근원에서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차로 주님 닮아갈 수밖에 없고 성화되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자연 법칙인 거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그건 자연법, 그건 영적인 그 필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의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육체의 소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끊어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뭐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열매들이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맺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 분당, 당짓는 것, 이러한 것들은 내가 여전히 사단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부터 점점 내가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의를 그리스도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은 그분은 그 성도님은 분명하게 마귀와 끊어진 자고 주님에게 접붙인 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라고 한다면 거룩함을 위한 거룩한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오늘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여러분 붙여진 바 되어진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마귀의 그대로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감사하게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귀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접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제는 마귀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육체의 일을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복음의 탁월함이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고 성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서 소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어요. 내 자녀가 좋은 시험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작정해서 기도할 일이고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작정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는 그 신앙의 열정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